보배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확실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대교회가 위치한 사대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에게 주변에 아주 무역의 요충지였고 교통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크게 발전했고 또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했던 곳입니다. 돈이 넘치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쾌락과 향락 문화, 흥청망청하는 퇴폐적인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거대한 시벨레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창했고 부유했던 도시가 AD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시 태반이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 다시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이전과 같은 영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무렵에 이 4대 도시 사람들은 기가 다 빠져 있었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그냥 한물 가버린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옛날 이야기죠.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때는 빅들이, 큰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몰려있던 곳이라서 미국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흥황하던 도시였는데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다 무너지면서 거의 고스트 타운처럼, 유령의 도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디트로이트 사람들은 옛날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4대가 그랬습니다. 실력은 없고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알게 되지만 4대 교회도 이 도시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교회에 부어주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뒤에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7 별은 7 교회 영적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목회자, 장로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7 별을 쥐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의 권위로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회자, 장로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다 약점, 단점이 있죠. 털기로 치면은 저를 털면 굉장히 많은 약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날마다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거 자세만 되어 있다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며 양떼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했는지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본질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런 일을 자꾸 우리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욕을 먹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일하는가를 보십니다. 네 행위를 안다는 것은 너 마음의 동기까지도 내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만 합니다. 순수해야만 합니다. 실수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하고 순수한 동기를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어 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네가 유명하구나, 그 뜻이에요. 너 유명한 교회구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 사대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교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행사와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역들이 바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구제 사업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주 번창하고 바쁘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보고 너 유명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유명무실이야. 실제로는 죽었어. 딱 한마디로 진단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교회가 겉으로 바쁘고 화려하지 영적인 내실이 전혀 없구나. 너희 교회가 마구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설교가 유창한데 성령의 감동이 없구나. 사역과 프로그램이 많지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영적인 능력이 떠나버렸구나. 예배가 많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없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구나.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통렬한 지적입니까? 사대 교인들은 사대 도시 사람들처럼 항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현재에 대한 감격이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사대 도시처럼 사대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에베소 서머나 교회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맏형 같은 큰형님 교회였어.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 이런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럼 사대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사대교회의 영적인 열기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고개를 푹 떨굴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기독교 역사가 130년, 1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몇 군데, 제가 교회사 전공이니까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아니 80년, 90년 넘어가는 문화재적인 교회 건물과 역사를 가진 교회들, 그들은 다 자신들이 한국교회 형님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교회에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물론이죠 하고 하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현재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권력자와도 같습니다. 사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던 현상은 사대라는 도시가 죽어가고 있던 현상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살아있었다면 그 도시를 살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도시의 영향으로 교회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슬픈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더니 목사님, 그거 식물인간 얘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죽지도 않은 상태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기계에 매달려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대교회가 영적인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일깨워라 그러고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은 wake up 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하장사 삼손이 데릴라의 꿰매 빠져서 술에 취해서 머리가 깎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떠났는데 정작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일이죠.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제일 늦게 알아요. 남들도 아는데 그저 나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 내가 뭐 술, 담배를 하냐, 도박을 하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지, 아, 주차도 복잡하고 새가족 케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고 그냥 가족같이 꽃동네 새동네 하면서 그냥 딱 좋은 이 인원 데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잘못된 자기만족, 그러나 달리지 않는 자전거가 반드시 쓰러지고 말듯이 비전과 도전이 없는 교회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핍박이 심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다루었던 에베소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이 심했어요. 외부의 핍박이 심하고 이단의 도전이 많고 지역 상인조합이나 로마 정부가 막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눈에 띄는 외부의 핍박이 없었어요. 그러면 좋은 환경이니까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지냈던 것이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죽여버린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없고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Frog in the Kettle, 냄비 속에 개구리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탁 뛰어나오는데 금방, 그냥 개구리 녀석을 그냥 찬물에다 집어넣어서 물체로 집어넣어서 살살 온도를 올려주면은 얘가 좀 미지근해지면 얘가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퍽 퍼져서 주무시다가 그냥 삼겨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 죽어가는데 온도가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죽어가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래요. 오히려 펄펄 끓는 박해의 불이 확 왔을 때 다른 교회들은 확 살아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했는데 이 사대교회를 압박한 사탄의 무기는 훨씬 교묘한 것입니다. 핍박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편한 게 문제고 타락한 세상의 그 환상적인 유혹으로 사대교회를 살살 녹여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영적으로 아름답고 살아있는 때는 역경과 시험 속에 있을 때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관계가 부서졌다거나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인다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엎드려졌을 때 우리는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끝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편안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기도도 바빠서 점점 대충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주 편안하게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갑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의 서구교회가 저렇게 죽어버린 것은 핍박했기 때문인가요? 미국 정부가, 영국 정부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했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편안한 물질 문명의 환경이 서구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서서히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회사에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쫓아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지난 20,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다운돼 버렸을까요? 너무나 좋아진 경제적인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서서히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또 하나의 절묘한 전략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며 전혀 장애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도처에서 환난과 역경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서 우리는 그 환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영적인 겸손과 성숙함과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더 이상 부흥회를 안 한다는 한국 교회에 우리 새로운 교회 부흥회가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작은 불꽃처럼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니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not found your deeds complete in the sight of my God.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말하기를 이거 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을 쫓아갈 수 있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되겠는가? 하나님 너무 무리하는 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는 절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우리 수준 뻔히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그런 겸손, 그런 부서짐,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런 열정과 영적인 성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있다면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봐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서머나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잔이나 그릇 따위가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모양은 있는데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마르다고 물 좀 가져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했습니다. 황금으로 된 컵을 갖고 왔어요. 근데 속에 물이 없어.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제가 뭐 황금 감상하려고 갖다 달라 그랬겠어요? 컵 안에는 물이 있어야죠.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죠. 경건의 모양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담겨야죠. 사대교회는 형식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성령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걸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미완성이다, 온전하지 않다.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드렸으면 예배를 끝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예배를 안 받았으면 그 예배는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아주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이 한국의 큰 대형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시골 지역에서 참 은혜롭게 사역을 잘하는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이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하니까 기분이 어떠시냐? 그러니까 좀 이 시골에서 온 목사님을 조금 압도하려는, 숫자로 이런 큰 게 오니까 얼마나 좋냐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잔잔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앉아있기는 수천 명인데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분은 자기가 보기에 한 1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을 그 목사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수천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컵에 물이 없다,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해치운 것이지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렸는데 교만하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다가 하나님한테 더 혼날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눈가림식으로 매너리즘에 젖어서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말은요, 엄밀하게 번역한다면 여호와의 일을 적당히 하는 자는, 건성건성하는 자는, 매너리즘으로 하는 자는, 인간의 눈을 의식해서 대충 시간 때우듯이 해치우는 사람은, 짜증내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내다가 죽었고, 아론의 제사장들, 요즘으로 말하는 목회장들인데 예배 드리면서 성전의 불을 잘못 다루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예배 행위는 했지만 뒤에 가서는 온갖 불륜을 저지르고 회개함이 없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시간을 대충 떼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불신자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대교회와 같은 사역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처방전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2절 후반부를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사대교회는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그 혹한지대에서 막 살아남는 탐험대가 추운데 막 잠이 들어가는 동료를 막 땀을 때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 추위에서 잠들면 죽거든요. Wake up, wake up, stay awake, 깨어 있으라고. 근데 여기서 깨어나라는 말이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Stay awake, 너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잠들면 그냥 죽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들이 자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자고 있어요. 사자의 야성을 발휘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강아지처럼 자고 있어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깨어나야만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죠.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17세기, 18세기에는 전국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은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고백하며 재헌신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가리켜서 spiritual awakening,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꺼졌던 불씨를 일으키는 감격의 부흥의 불길이죠. 저는 이번 겨울 부흥회에 우리 교회 전체에 그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일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소망의 불씨를 봅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마 사대교회가 구제불능이었다면 주님은 아예 얘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야단보다도 주님의 침묵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으면 아예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야단치고 있다는 건,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 부흥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야.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아직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씨만 지펴주면 되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이따 보면 나오지만 첫째로는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 같았지만 그 안에서 사자의 야성을 갖고 있는 순결한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목하라. 이 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이 사람들의 리더십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소수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사대교회 안에 이 껍질만 남아버린 사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성령이 기름 부은 사역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와 사역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접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 강팍한 마음이, 그 교만하고 경직된 마음만 깨어지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불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기서
받고 들었던 것은 사대교회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뜻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처음 받은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었겠죠.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처음 복음을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는지, 어떤 갈급함으로 들었는지 그 절박함을 기억하라. 그 말씀의 파워를 기억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맹탕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듣고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시작이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 사대교회, 살아있는 말씀을 뜨겁게 받았던 은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처음 받았던 그 진리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의 옛 설교를 읽어봅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는 그것을 잘하는데 지난주에도 좀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설교에 부담 없을 때, 고등학생, 대학생 때 썼던 그 성경 큐티 노트, 30년 전에 그 노트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글씨를 참 못 쓰는구나 그걸 느꼈고, 그런데 그 성경을 베껴 쓰면서 큐티했던 거기에 군데군데 눈물 자국도 있고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교역자 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했던 첫 번째 청소년 수양의 설교, 영어와 한국말 직접 타이프 치고 잡지 오려서 붙여가면서 만들었던 그 너덜너덜한 그 설교 노트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처음 새벽기도 설교 때 우리 요새 하고 있는 새벽 설교 때 하고 있는 아브라함 시리즈가 처음 DS홀에서 했던 주일 설교 아브라함 시리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의 돌베개 베던 시절에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처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것은 또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받았던 그 복음, 처음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기억을 붙잡으십시오. 사탄은 악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좋은 건 잊어버리게 하지만 주님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 첫사랑의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회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한 다음에는 지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지켜라는 말은 obey라고 나와 있죠. 회개하라는 repent로 나오는데 이 두 동사가 한 패키지로 딱 묶어서 나옵니다. obey and repent, 지켜 회개하라. 마치 그러니까 젓가락 숟가락처럼 한 세트로 탁 나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첫째,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이 필요했어요. 성경 공부는 충분히 했어요, 그 교회. 그러나 이제 그 교회에게 말씀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실천과, 그러니까 순종과 회개가 지금 한 세트로 붙어 있다 그랬죠.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완전히 회개하고 깨어진 다음에, 심령이 변한 다음에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기경되지 않았지만 일단 주님의 명령이니까 일단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고 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요.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 연습 또 보면요, 아마 제 말씀이 틀리면 이렇게 고개를 저으세요. 성가대 오늘 오실 때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나는 성가대 연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성가대 연습 오세요. 제가 볼 때 많은 숫자는 오면서 이번 주 그냥 부부싸움도 많고 직장에서 그냥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성가대 할 상태 아닌데,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고 펑크 내고 싶었는데 그냥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없는데 성가를 하면서 연습하면서
지휘자분이 기도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전혀 성가 나올 상태가 아닌데 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성가대가 찬양할 그때쯤에는 눈물이 텅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날 영 가르칠 컨디션이 아닌데도 몸을 움직여서 하면 그거 위선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다 보면은 그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있대요.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오늘은 설교하는 날 그러면서 신나게 뛰어나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오늘 이 상태로 설교하면 성도들한테 은혜 못 줄 텐데 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이 그 날이 아닌가 하는, 오늘은 그 날 아닙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설교 원고를 억지로라도 읽으면서 하기 시작하면은요, 특히 일부 예배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시작과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으로 저를 부수시는지 회개를 시키고 하면서 그날 엄청난 은혜의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정말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뭘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사대교회에게. 너 프로그램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너 안일한 자기도취에 빠져 있다. 그거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라.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고쳐라. 하나님의 일을 대충대충 해치우는 너의 그 태도를 고쳐라.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자꾸 가라앉고 있는 그 마음을 버려라. 영적인 나태함에 더 이상 안주하지 마라. 넌 지금 유턴이 필요해.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남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네가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가 먼저 하는 거야. 저 친구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나부터 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회개해야 부인과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의 죄가 한국 가정의 붕괴의 핵심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중진들이 회개해야 돼요. 제일 먼저가 넘버원이 설교하는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이 그냥 줄줄이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는 회개의 깊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목에 힘주고 나를 존경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부서지고 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남한테 저는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엎드릴 때 부흥이 터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선교사들과 장로님들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 새로운 교회 부흥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부흥 집회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불을 지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내가 진다.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 용서의 강물이, 회복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의 교회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작은 불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회초리를 드십니다. 3절 후반부를 보세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인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이. 사대라는 도시가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딱 2번 뚫렸어요. 그런데 정면 공격으로 뚫린 것이 아니라 그 도시로 통하는 벼랑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적군이 한 명씩 몰래 야음을 틈타 침입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워놓은 위선의 방벽을 뚫고 들어가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맞게 됩니다.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회초리를 맞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상급이 있어요. 사대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더럽혔다는 것은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막 더럽힌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의 이 물질적인 풍요에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헛된 교만에 도덕적인 타락의 풍조에 휩쓸려서 자기 옷을 더럽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대교인 안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순결을 지킨 영적인 야성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소수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서 나와 함께 다니리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흰옷은 우리가 천국 가서 입게 될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흰옷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야성을 유지한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실 거룩의 옷입니다. 기름 부으시며 옷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는 교회는 적어요. 많은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영적인 리더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 그의 주변으로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나오고 기름 부으심과 열매가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심령이 부서진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심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척하고 있는 그 위선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갈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어둠의 권세가 덜덜 떨죠.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죠. 병이 낫죠. 그 사람이 사역하면은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흰옷을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런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상향 평준화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가, 그것이 절대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소수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사이즈를 초월해서 그 기름 부으심의 촛대는 항상 옮겨가게 돼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공개적으로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생명책의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서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천국에서도 VVIP로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흑인 영가 중에 천국으로 확 행진해 들어가는 그 주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그 흑인 영가가 있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 행진할 때, 나 그 안에 있기 원하네. 성도들이 행진할 때,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쫙 들어갈 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갑자기 저기 아버지 제 사람 보세요. 확 뛰어가지고 천국의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수십억이 쫙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해요. 그 타락해버린 사대교회에서 끝까지 순교를 지킨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 조금이라도 알아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까?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한 세대만 지나면 잊혀지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추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리 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쫙 비춰주면서 아버지 제가 저 사람 알아요. 정말 위대한 영적인 전사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귀들이 저 사람 때문에 떨었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버리는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저를 사랑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박수 치십니다. 박수 소리 무지 커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일어나서 쏟아지는 갈채와 사랑과 존경과 인정함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상급을 갈급해야만 합니다. 이 사대교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6절을 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사대교회 야단 맞는 거 보고 불쌍한 것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반면교사로 삼아. 아니 너희들 안에 사대교회가 있어 이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 지은 교회들은 되게 많아요. 7교회 중에서. 왜냐하면 한 번도 야단 안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야단 듣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칭찬만 들은 교회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이름 붙인 교회들이 쪼개지고 싸우는 거 저 봤어요. 이름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사대교회가 있어요.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에베소 교회 때와 흡사합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어 깨우시려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는데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지쳐버린 우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부흥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벌컥벌컥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회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준엄한 그 꾸짖음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꾸짖음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안락함에 취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